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삶의 변화를 시키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중요한 부분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또 5장에서 또 6장 또 7장 또 8장에서 10장 11장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죠. 8장까지 하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변화시키는 말씀. 결국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는 행함 삶을 이야기하죠. 11장까지는 이론, 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12장 그러므로 나오고 또 13장에서 또 권세가 있지만 또 권세를 설교할 수 있지만 또 복잡한 오해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13장에서는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호센 헤메라 유스 케모노스 페리파테 소멘 메 코모이스카이 메타이스 메 코이타이스카이 아셀 게이아스 메 에리디카이 젤로. 금방 이게 이제 여러분 통역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이거는 이제 페리파타오는 걷다, 살다, 행하다 세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 걷자 해도 되고 행하다 하고 해도 되고 살다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하지 말자 매가 여러 번 있죠. 이게 보면 여러분 글자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좀 폰트가 작게 들어가가지고 세 번이나 이렇게 하지 말자 구조로 낮에 같이 단정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말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잔치와 술 취함 굉장히 흥청망청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거고 또 침상과 방탕함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툼과 시기 가운데 아니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낮에 있는 사람들처럼 품위 있게 행하자. 한마디로 밤과 낮이 비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낮과 같이 행하자. 낮. 그래서 우리 대낮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보고 있다 의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밤에는 뭐 어두우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낮과 밤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낮은 특별히 이제 단정히 행하다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낮과 같이 행해야 된다.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이 탁 꺼졌는데 그 순간에 뭐 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둡다, 모른다. 뭐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잔치와 술 취하 흥청망청하지 말고 침상과 방탕 성적인 죄악으로 가지 말고 다툼과 시기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 본문에 이게 나와 있죠. 설명을 조금 더 하면 품격 있고 질서 있게 즉 유스 케모노스 품격 있고 질서 있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품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은 로마 사회의 향락 문화 오늘날 치자면 뭐 향락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호색하고 뭐 이런 것들 호색하거나 또 다투거나 시기하고 이랬는데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성적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13절의 핵심은 낮에 사람들처럼 행하자. 낮처럼 낮은 뭐 낮과 밤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엄연하게 다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알라 오히려 엔두사스테 입어라 톤 큐리온.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톤 큐리온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입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이제 의사들은 가운을 입었죠. 이렇게 가운. 그런데 의사로서 행한다는 거죠. 또 뭐 수술할 땐 수술복을 입겠죠. 또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복을 입죠. 또 여러분들이 러닝할 때 러닝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요즘 뭐 그 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수트 같은 거 수억 원 이미 만들어졌죠. 입으면 막 날아가고 뭐 힘도 이렇게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육신을 위해서 또한 계획을 세워 역정욕을 향하여 가지지 마라. 육신적인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의 능력, 힘의 능력으로 살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의 보면, 육신의 일 이랬는데, 프로노이아. 그래서 육신의 일을 갖다가 도모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는 계획하다, 준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노이아. 앞에 생각을 놓다, 이런 뜻이니까, 옷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이 말씀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이죠.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은 그 여러 가지 수학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또 16살 때 그 사랑의 음력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좀 빨리 16살 같으면은 고등학생 됐나요? 그런 향락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젊은 시절에 20대였겠죠. 그는 사실상 척과 동거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성적으로 완전히 그냥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9세부터 9년간 만이교에 심취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회심하기 전에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의 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악한 습관과 싸우지 못했고 내일 하면서 미루고 육체의 그러한 정욕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어거스틴으로 들어서 그렇지 우리 인간들은 다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임박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혈기나 뭐가 있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습관이나 정욕이나 사로잡힌 것에 자유하지 못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거스틴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톨레레게 집어들고 톨레레게 읽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라틴어로. 그래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다툼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완전히 한 방 맞은 것처럼 들었고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음란과 술, 다툼, 시기, 쾌락 중심의 삶을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깨닫고 그는 마음에 빛이 스며들었고 모든 의심과 어둠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백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회심 전에는 육체의 쾌락과 명예를 쫓고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검역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전에는 잘못된 만이교와 철학에 빠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게 되었고 그전에는 첩과 동거하고 아들을 출생했지만 독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내일 하면서 미루었지만 예수를 옷 입고 살았다. 완전히 변화된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또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너무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 그리고 그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굉장한 한 말씀이 그 시대 300년대 정확하게 어거스틴이 354년에서 430년이니까 지금부터 무려 1600년 전의 인물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예수님 오시고 한 300~400년 지나고 이 어거스틴 그리고 한 11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 대단한 중세 시대를 참으로 인도했던 리더가 바로 어거스틴 책이죠. 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은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 프란시스코도
1100년에 12세기, 13세기에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마라 하면서 돈을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부딪히고 그래서 그 전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 돈이 많았죠. 그렇게 사치와 전쟁의 삶을 살던 프란치스코는 예배 중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확신을 얻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과 나눔의 삶을 시작했죠.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운동이다. 그래서 유럽교회에서 개혁과 가난한 자를 돕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 프란치스코가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결국 그의 모든 가졌던 것을 다 버리고 그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의인은 믿음이지 정말 우리 행위와 나의 어떤 자행하고 뭐 스스로 이렇게 뭔가 고난을 받고 이것이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 한마디에 그의 삶과 그의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칼빈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고 캐톨릭에서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바로 말씀 한 구절 로마서 1장 17절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즈윙클리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십니다. 14세기 1500년 또 그때 했는데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성경을 깨닫고 그의 삶을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본문은 없지만 크게 볼 때 마태복음 산상보온 바울 서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된 인물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뭐 당연한 일이고 요한 칼빈이 또 다 좋아했지만 특별히 시편 주석 119편 말씀을 좋아했죠. 이 119편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교회에 보면 1절부터 176절까지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 붙여놨어요. 시편 119편. 그래서 알레부터 베트, 알레 베트, 김물 달렐 헤 바보 자인 헤트 테트 요드 가프라하메 맵눈 사메가 인 펜차데 코프레이시 신신타브 22자 8절씩이가 176절. 그래서 정말 이 여기에 말씀이 뭐냐? 우리의 길이고 덩이고 그래서 말씀 앞에 그는 모든 것을 그래서 주석을 썼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강요를 썼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개혁했던 그 인물 말씀 중심에 그래서 종교개혁에 이 칼빈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덩이요. 특별히 시편 119편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존 버년 성경을 번역하고 존 버년 참 철로역정을 쓰고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그야말로 개혁을 일으켰던 이런 인물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존 버년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목적과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모든 삶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철로 역정, 또 필그림 그런 것들을 책을 쓰게 된 거죠.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부흥운동 18세기 대각성 운동에 그야말로 그러한 부흥운동을 일으킨 휘필드죠. 휘필드. 화이트필드 정확하게 하면은 화이트필드, 휘필드. 그래서 이 거듭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분명한 거듭난 중생에 대한 그런 설교와 내용들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휘필드가 은혜 받은 말씀이죠. 또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리도 똑같은 성경, 특별히 로마서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언급은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서문이 낭독될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또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근현대의 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 찰스 피니, 저도 고등학교 대학생 때 아마 찰스 피니 책들 읽어봤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신앙의 회의적이었던 찰스 피니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자신을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숲속에 달려가 눈물로 회개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찰스 피니가 그 18세기에 대단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윌리엄 부스라는 인물은 마가복음, 복음을 전하라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참 이 말씀은 우리의 대사명이나 마태복음 28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지금도 저희 친구는 마찬가지 선교하는 우리 아주 평생 늘 카톡에 보면 지금도 대만에서 선교하는 이런 전도하고 참 평생 선교사, 전도자로 사는 그런 분들을 제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부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평생 복음에 대한 그 사명과 평생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세군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윌리엄 부스, 그 가난한 사람들과 범죄자를 보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죠. 복음을 단순히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런던의 빈민가로 가서 구제를 병행하고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구세군이라는 셀베이션 아미가 시작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많은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또 조직신학, 또 이런 또 문학 비평가, 무신론자였어요.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성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합리적인 믿음을 수용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변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C.S. 루이스 많이 인용하는데, 책들을 잘못 인용했는지 보면은 예전에 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무신론에서 그야말로 기독교 변론가가 되었던,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인물로 정치적인 관심을 가졌던 보네퍼가 있죠. 보네퍼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은혜를 받고 정말 값싼 은혜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삶으로서 이 모든 살아갔고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나치주의나 이런 데 대해서 결국 거부하고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한상도 목사님이나 우리나라의 그러한 것처럼 정치 세력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바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예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석을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주석 작업을 많이 하는데 주석을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21세기 2000년도 책을 보기도 하지만 1900년도 또 오래된 책은 1800년대 책도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칼빈 기독교 강요라든지 칼빈 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주석은 15세기, 지금은 또 500년 전의 주석이잖아요. 칼빈 주석 5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년 전부터 해가지고 또 그 전에 또 있죠. 해석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저는 이제 성경 구절 말씀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성경을 해석해왔던, 옛날에는 어떻게 봤느냐. 또 종교개혁자는 어떻게 봤느냐, 오늘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이 말씀을 거쳐간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3장 13절은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할 때 200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엄난과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별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년의 사람들이 이 말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책을 통해서 또한 개인 간증을 통해서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강의를 하면서 요즘 느끼는 건데, 오경을 하고 있는데, 오경을 하면서 이제 민수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20장이 되면 이제 40년이 다 지나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다 해가지고 10번 시험, 주로 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테스트하고 불평한 게 많아요. 육신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많죠. 그런데 처음부터 10장 10절 출발하고부터 불평하고 막 그냥 기브를 하다 아바 그리고 이런 그런 거 불이 나고 이래 했는데 그 이유가 불평이에요. 불평. 결국 시작부터 불평해가지고 언제까지 불평하느냐 하면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40년이 지나고 그 민수기 그 광야에서 또 불평해요.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죽게 됐죠. 그럴 때에 너희가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노뱀을 보니까 다시 살아났죠. 그 노뱀은 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민수기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인데 우리 인간은 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노력으로 좀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까 원문에 보셨죠? 엔디우 그 나오는데 옷 입으라 톤 예순 그리스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자로서만 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광야에서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아요. 구원자로서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민수기 21장의 광야의 노뱀 그 실체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교회를 40년간 다니고 38년 동안 병 걸리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많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다른 교회 가셨는데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신앙생활 40년 이상 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변하지가 않는다. 신앙생활 40년 했는데도 성격도 안 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자신의 수양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답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뿐만 아니고 변화시키는 실체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까 제가 시초에도 이야기했지만 옷을 입잖아요. 수트를 입으면 막 날아가잖아요. 날아가고 그다음에 팔도 막 움직이고 파워도 생기고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수트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 죄성을 이기고 여러분 정욕을 이기고 여러분의 약한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뿐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오늘 옷 입고 여기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 그게 아니잖아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런 육신을 이기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술, 담배, 정욕, 예전의 습관, 안 좋은 거,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또 마약, 드러그 에딕트, 그 다음에 알코올 에딕트, 그 다음에 별거에 다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단정히 행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삶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나아진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노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그것을 700년 동안 섬겼잖아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게 언제까지 이 짓을 했느냐. 와, 이 노뱀 실체를 모르고, 노뱀을 만드니까 좀 너무 징그럽게 만들어놨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낫더라. 그래, 신통하게 신통방통, 예수님을 모르고 신통방통 그걸 섬겼죠. 히스기야가 이건 우상이다. 부숴버렸습니다. 700년 동안, 1400년부터 히스기야 시대 710년 또 700년까지 섬겼던 게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700년 동안 유지됐던 이 노우스단이 부서졌죠.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히스기야 시대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노뱀, 인간의 그러한 욕망과 인간의 불평과 인간의 죄성 해결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도 안 되고 교회 생활 40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할렐루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된다. 복음은 경험입니다. 지식이고 이론도 있지만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경험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언어와 드러그 에딕트, 그 다음에 알코올 에딕트, 여러분 섹스 에딕트, 여러분들이 뭐 음식 먹는 거, 음식에도 에딕트가 있잖아요. 음식 막 그냥 당에 에딕트 돼가지고 막 그냥 탄수화물, 면, 여러분 그런 거 안 돼. 여러분 이 살 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살 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음식 조절이 돼야 돼요. 음식 조절 됩니까?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먹고 싶은데, 당장 배고픈데, 당장 보암직도 하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안 먹기만 해가지고 안 빠지고 또 운동만 해가 안 되고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빠지죠. 우리가 신체의 변화, 신체 건강하려 해도 그렇게 노력하고 하루에 저 같은 경우도 신체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제 자랑은 아니고요. 요즘 거의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잖아요. 많이 할 때는 2시간. 제가 볼 때 1시간 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왜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당뇨 안 걸리려고 그 다음에 몸무게 당해원 안 되려고.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묻더라고요. 당해원이십니까? 물론 교회가 크면 다 당해가 있으니까 당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당해가 안 되는 교회도 있죠. 근데 당회원, 난 당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좀 커졌나 그 이야기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당뇨 걸렸다는 당회원. 여러분 당회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 그러니까 몸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컨트롤 안 되고 영적인 것도 자제가 안 되고 먹는 게 컨트롤 안 되고 그리고 건강이 컨트롤 안 되고 또 그래서 이 죄가 컨트롤 안 되는 거죠. 죄. 죄를 불러오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술에 임박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쾌락 여기 나오잖아요. 단정의 방탕,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예수 믿으면 술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먹으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엄란하고 호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섹스 에딕트, 알코올 에딕트, 마약 에딕트, 뭔가 싸우고 엉청망청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수 믿고 이 술이 하루아침에 끊어졌어요. 알코올 에딕트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 성격과 내 말과 내 행동과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설교의 내용은 바로 딱 2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자는 겁니다. 말씀은 각자에게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삶에서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저에게 와닿은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 말씀이죠. 이는 믿고 났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으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내가 되어나니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지금 그 말씀을 받았을 때가 제가 87년도인데 97년, 07, 17, 27 거의 한 4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지나서 그 말씀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마치고 공부하고 교수하고 나서 또 성경 번역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제 만약에 무덤에 뭘 적어준다면 에스겔 37장 7절 그래서 그 말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37장 7절. 그래서 거기 보면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대언하니, 이 대언하니란 말이 에나비, 예언하다는 말이에요. 예언할 때,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 때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뼈들이 연락하고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역사이란다. 말씀은 살리는 역사다. 오늘 이러한 것을 저는 대략 한 40년 전에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때문에 말씀 사역, 마사 성경, 교사 성경,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 사역을 할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구원자로만 모십니다. 구원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구원자로서 모실 뿐만 아니고 나의 삶에서 능력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죄를 이기고 알코올을 이기고 에딕트 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이 이기고 승리하고 성화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사라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는 주님 감사합니다.